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여 맹인이 눈을 뜨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맹인의 불편함이나 어려움,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남에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기적은 예수님이 맹인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장애, 어려움, 문제들을 직면하고 삽니다. 그 누구도 이런 문제들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려움, 장애, 문제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내가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뜬 맹인처럼 감겨있던 눈을 뜨는 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는 일, 예수를 더 잘 알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양의 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직설적인 말씀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인데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사전에서 양은 속과의 동물로 가축인 양과 야생의 양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 야생양은 우리가 잘 찾아보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가축인 양과 야생양 모두 합쳐서 말하는 것이 양이란 거죠. 또 문은 드나 들거나 물건을 넣었다 꺼냈다 하기 위하여 틔워놓은 곳 또는 그곳에 달아놓고 여닫게 만든 시설을 뜻합니다.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와 강도라는 것입니다. 이 절도와 강도가 누구겠습니까?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넘어가는 자,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왜곡하는, 진리를 비트는 가짜들, 마귀들입니다. 성경적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교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유대의 랍비와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도, 강도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끼칠 해악을 표현한 것입니다. 절도는 한글 사전에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침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또는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결국 절도와 강도는 남의 물건, 재물을 빼앗기 위하여 사람을 속이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공통점이 있는 자들입니다. 절도와 강도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갈까요? 첫 번째로 재물이고, 두 번째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고, 세 번째가 우리의 영혼입니다. 재물을 빼앗겼다면 툴툴 털고 그 재물을 잊으면 됩니다. 빨리 잊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재물은 잃어버리면 빨리 잊는 게 최선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의 몸에 상처를 내고 마음에 고통을 주었다면 하루빨리 몸의 상처를 싸매어 치유하고 마음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몸의 강도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다. 돈은 뭐 그냥 잃어버리면 되는데 팔이 불편하다. 마음의 고통은 계속되죠.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위로받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빼앗기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절도와 강도에게 영혼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늘 시대의 절도와 강도가 누구겠습니까? 목사들, 교수들, 정치인들, 사회 지도층 가운데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 아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절도와 강도가 득실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겠지만
목사들, 교수들, 선생들 가운데 절도와 강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목사들, 교수들 뿐만 아닙니다.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말씀, 진리라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모두 절도, 강도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절도와 강도가 많다.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결국은 재물 뺏기면 겨우 다행이라는 거죠. 재물 뺏기는 다행이고. 그러나 아주 몸에 깊은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가장 괴로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단 사이비처럼 그냥 영혼까지 강탈해가는. 이게 절도와 강도라는 거죠. 진리의 절도, 강도. 아주 심각한 해악들을 끼칩니다.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양의 우리에 만들어진 문은 대충 만들어 사용하는 보잘것없는, 주목받지 못하는 흔한 문을 말합니다. 양들과 목자가 출입하는 기능만 있을 뿐 장식이 있거나 특별한 기능이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문은 늑대와 양의 목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돌, 우리 앞에 조금 트여진 곳에 그냥 나무로 대충 만드는 게 양의 문이죠. 양의 문은 대충 만들지만, 그러나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늑대와 목자를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합니다. 헬라어 지로로스는 문지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양의 문 앞에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지기가 양의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주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합니다. 양의 문까지는 그 당시 유대인들도 쉽게 이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우리에 있을 것 같지 않은 문지기가 있고, 이 문지기가 왜 있을까요?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는 양이 또 나오고, 양의 목자는 양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어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여기서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양의 우리 앞에 고급 식당에 가면 이렇게 문지기들이 있죠. 문지기도 있고. 그렇지만 이 허접한 양 우리 앞에 문지기가 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처럼 알아듣는 양이 있다. 심지어 그 양들은 다 이름이 있는데, 또 그 목자가 다 이름을 지어줬겠죠? 지어줬고, 그 이름을 다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 양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름을 지어줍니까? 그냥 전박이, 얼룩이, 이렇게 지어주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지 않는다. 각각 불러서 주신다. 이런 양들은 없다는 거죠, 사실은. 당시나 오늘날에도 보잘것없는 양의 우리, 평범한 우리의 문 앞에 문지기를 따로 세우지 않습니다. 문지기를 따로 세우는 이 양의 우리는 평범한 양의 우리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우리인 것입니다. 또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양도 없습니다. 이 양이 이렇게 알아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냥 신호 이런 것만 알아듣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들, 매우 특별한 양들입니다. 지금 이 현실 양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특별한 양입니다. 마찬가지 당시 평범한 목자들은 많은 양들에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만약 짓게 되더라도 그 이름은 전박이, 얼룩이 수준입니다. 예수님의 이 양들은 매우 특별한 양들인데 목자가 각각의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 이름으로 부르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양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있지도 않은 매우 생소한 양의 우리, 양의 문, 문지기, 양,
목자를 말씀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매우 이상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니 성경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한다.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상하다. 왜?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맹신, 추종의 결과로 성경의 말씀은 오히려 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의아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여서 이 비유의 뜻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매우 이상한 이 우리와 그리고 이 이상한 이 양과 이상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평범한 그 우리와 평범한 양,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생소한, 그 당시에도 이런, 뭐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지만 전혀 말이 안 되는 이 특별한 양의 우리와 양과 목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흔한 양의 우리 문 앞에 문지기가 왜 있습니까?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대부분 양 우리 앞에 문지기는 없습니다. 또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양이 있습니까? 그런 양은 없습니다. 말을 알아듣는 양은 없고 그저 신호에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 양 각각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붙여져 봤자 전박이 얼룩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있지도 않을 매우 특별한 양의 우리와 문지기 양 목자를 통하여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가르치고자 무언가 깨닫게 하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참조해 보시면 이건 좀 어쨌든 양을 치는 양치기와 그 양들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좀 더 달랐겠지만 어쨌든 비슷하다는 거죠. 헬라어 우는 아니다, 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헬라어 매는 무엇 하지 않도록 만일 무엇이 아니라면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두 단어를 합하면 우매 절대 결코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따라 다시 번역을 하면 절대 타인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에 있는 양과 매우 특별한 양, 두 양을 오가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현실의 양을 떠올리면서 사실은 매우 특별한 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여 절대 타인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 도망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매우 특별한 양, 마치 사람처럼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르고 심지어 타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절대 따르지 않고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이런 매우 특별한 양은 현실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양은 양 주인의 말은 이해 못해도 음성, 신호에 반응을 하고 양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기억하고 타인이 위협하면 그 음성에 반응하여 겁을 먹고 도망가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간 양도 다른 주인이 다시 훈련, 조련시키고 먹이를 챙겨주면 그 주인을 따르게 되는 게 현실 양입니다. 다른 주인을 절대 따라가지 않는 양, 그런 양은 현실에는 없습니다. 이 양이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조금 익숙해지면 조로로 따라갑니다. 또 그게 현실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양은 그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않는 양, 심지어 도망치는 양, 그런 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양은 매우 흔한 가축이었습니다. 실제 양은 시력이 나쁘고 잘 쏟고 잘 넘어지고
방향 감각이 없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또 양은 다른 양을 따라 행동하는 습성이 있는데 앞서가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뒤따르는 양은 피할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구덩이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은 성질이 유순해서 양털을 깎을 때 온몸을 내맡기고 혹시 상처가 나더라도 묵묵히 참기도 하고 심지어 죽을 때 발부둥 치지 않고 온순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현실양과 매우 특별한 양 사이를 오가며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의 양들의 모습을 이렇게 실제로는 생각을 하면서 또 현실에 없는 아주 특별한 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과 이 양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를 수밖에요. 이게 현실의 양이었으면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현실에 없는 양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죠. 헬라어 파로이미아는 비유, 격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했으나 유대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말을 알아듣고 자기 주인이 아니면 도망가는 이성이 있는 양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양마다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각각 부르는 목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 양과 목자, 매우 특별한 현실에는 없는 양과 목자 사이를 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양이 있다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죠. 그런 양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죠.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 들을 때 막 그런 양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양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치 그런 양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설교자는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하고 사실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양들의 습성을 이 본문과 이어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양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예수님이 매우 특별한 양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양이 있을 거다. 막 그러면서 양들의 습성을 막 왜곡해서 그런 양이 있을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양은 없다. 현실에는 없다. 사람의 말을 사람처럼 알아듣는 양은 없습니다. 사람처럼 알아듣는 그런 양은 없다는 거죠. 그런 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단순한 신호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똑똑한 양이 있죠. 근데 그가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신호로 조련되고 훈련되었다는 거죠. 양들은 주인의 조련, 훈련에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는 목자도 없습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같은 이름이 아니라 옥근호, 제 이름처럼 이렇게 불러주는 게 아니라 얼룩이, 점박이 같은 가축의 이름일 뿐입니다. 이게 이름은 아니죠. 사실 얼룩이, 점박이가. 또 양들은 주인을 알아보고 따르는데 주인이 아니면 절대 따르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양은 없습니다. 주인을 잘 따르긴 하지만 절대 따르지 않는다. 도망간다라는 것은 실제 양의 습성과는 다릅니다. 한두 마리 그런 양이 있다 하더라도 10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실제 양과 특별한 양에 대하여 구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유와 실제 양의 차이를 알게 되면 그 비유, 말씀의 원뜻을 온전히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양이 있어요. 실제 양이 있어요. 실제 양의 그 습성 있고 뭐 양의 울타리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있는 것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전혀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건.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양의 울타리가 실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울타리가 뭡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 이게 양의 우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이 양의 우리는 그 양의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이 차이를 곰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양의 문, 그리고 양의 울타리, 그 다음에 목자, 이런 것들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슨 의미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 문이 그 문, 실제 양의 문이 아니네 라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양의 우리의 문은 보잘것없거나 허술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의 문은 눈에 보이는 문이 아니라 예수 그 자신, 그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양은 현실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양의 문,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현실 세상 속에서 산다는 거죠. 양의 문이 아닌 거짓의 문, 온갖 쓰레기 사상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그 문을 들어가서 물고 세상에 나오는 것은 진리가 아닌 잘못된 가르침, 추악한 거짓말, 악한 생각들 뿐인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 나라 대통령 성씨가 문씨였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과 사범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 무슨 말을 가지고 나오는지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하지 않겠지만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사실을 말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교묘한 거짓말을 지어내기 위해서 위장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거죠.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이 아님을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문이신데 문이 없다면 먼저 온 자는 담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전부 절도와 강도들이고 양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함께 길을 가다가 앞서가는 친구가 못마땅하여 내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앞에 가는 사람 도둑놈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 그 친구는 기분이 나빠서 뒤로 뒤처지고 길을 함께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가려는 마음에 그렇게 도둑놈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특정인을 절도로, 강도로 염두에 두시고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누군가를 절도, 강도로 생각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도와 강도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모두 다 절도, 강도라는 물리적,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르치고 성도를 속이는 자들, 제사장과 바리새인, 유대인들 그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절도 강도라서 양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담을 넘는 자들, 문을 지나가지 않고 담을 넘는 자들, 절도와 강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다 절도와 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 대신 예수님의 그
그 문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다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들일 뿐만 아니라 강도와 절도, 아주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합니다. 헬라어 노메는 목장, 퍼져나감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꼴이라고 했는데 노메, 목장.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풀밭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날마다 그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세상에 나와서 그 진리대로 살게 된다 라고 성도의 삶을 풀어서 설명하실 것입니다. 양의 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이미지가 팍 그려집니다. 이보다 더 강렬한 이미지, 상징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말씀이 잘 삶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상징은 없다는 거죠. 성도는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며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들어가고 나가고 양들이 그 우리를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의 문, 예수님을 문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삶이라는 거죠.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작심하고 도둑에 대한 분노를 쏟아 놓으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둑이 재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여 가짜 진리를 진리인 양 하는 사기꾼들, 도적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도적들이 들끓는 세상에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헬라어 칼로스는 아름다운, 좋은, 흠이 없는 이라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푸시케는 영혼, 생명력, 혼이라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단어 티티미는 두다, 놓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번역을 하였으나 선한 목자, 흠이 없는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놓는다, 둔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버린다라고 번역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의역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11절에서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양들을 위하여 영혼을 그 앞에 둔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번역가들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give his life, 그의 생명을 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과 이 킹 제임스 버전도 완전히 다르죠. 준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흠이 없는 목자이신데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해 계심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앞서 예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길을 묵묵히 기다리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의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헬라어 칼로스는 아름다운, 좋은, 흠이 없는 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미국 쌀 칼로스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칼로스의 쌀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자포니카 쌀의 한 종류입니다. 자포니카 일본이죠. 19세기 후반 수입된 일본계 쌀 품종이 캘리포니아 기후에 맞게 적응시킨 품종으로 1990년대까지 한국의 부유층들이
미군 부대를 통해서 이 쌀을 먹었다고 합니다. 칼로스. 예. 제가 왜 이 칼로스를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예. 지금 이 칼로스가 사실은 헬라어 칼로스, 선한, 흠이 없는, 아름다운, 뭐, 이런, 단어에서 유래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칼로스 쌀이 항상 맛있는 건 아닙니다. 더 맛있는 쌀들도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칼로스가 이 캘리포니아의 땅에서 자라는 이 자포니카 계열의 이 쌀이 고급 쌀, 비싼 쌀로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귀한 쌀로 알려져가지고, 이 부유층들이 먹었다는 거죠. 그, 칼로스 하면 이제 선한, 이해되시죠? 흠이 없는. 그러니까 이 쌀이 아마 칼로스 쌀이라는 품종을 지을 때, 이 칼로스라는 품종을 만들어냈을 때, 일본계의 쌀로 이런 품종을 새로 만들어냈을 때, 그 이름 붙일 때, 아마 헬라어 칼로스, 이 단어를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불렀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뭐 칼로즈로 이렇게 칼로스가 아니라 칼로즈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칼로스에서 헬라어에서 유래됐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12절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고 합니다. 헬라 미스도토스는 싹군, 품꾼, 고용된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고 헬라어 리코스는 이리, 늑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양의 문에서 시작한 비유는 싹군 등장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절도와 강도를 향했다면 싹군에 이르러 탄식으로 바뀝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어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리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친다고 말씀합니다. 양을 잡아먹고 양을 흩어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이리, 늑대, 뭔가 이렇게 다른 말이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리가 순수 우리 말이고 늑대는 늑대죠, 실제 늑대. 늑대를 순수 우리 말을 이리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 말에서 아이 해친다라는 것은 해를 입힌다. 그리고 의 해친다. 해가 아이가 있고 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는 해친다는 것은 흩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발음으로 잘 구분하기 힘들죠. 해친다, 해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쨌든 영어로는 해친다가 의입니다. 의, 스캐터, 황급히 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싹군 덕분에 이리는 양을 물어가고 양들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는 목자와 싹군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서로 저 싹군 목사 같으니 이러면서 나는 진짜 목사인데 저기는 싹군 목사다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와 싹군으로 구분하여 말씀하시는 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목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싹군과 싹군 아닌 목사가 아니다는 거죠. 살해 임금을 받는 목사님들을 비하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싹군의 이야기를 한 것은 싹군 임금을 받는 사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목자와 같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이 싹군이라고 하는 사람 것은 그냥 일반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싹군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그냥 사람, 일반적인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피고용인, 노동자, 직장인, 싹군을 비하하려는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흩어지는 이유는 그 교회 목사가 싹군이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성도가 흩어지는 것은 그 목사가 싹군, 그러니까 직장인, 피고용인이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헬라어 리코스는 일이 늑대를 뜻하는데 영어 라이코스는 1994년 설립된 미국의 검색 엔진 및 포털 사이트입니다. 실제 회사 심볼도 늑대입니다. 검색을 하면 늑대, 개가 무엇을 물어다 준다는 뜻 같습니다. 그러나 늑대의 우리말 1위는 배가 고프면 인가로 내려와 사람이 기르는 양을 잡아먹고 놀란 양들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검색 엔진 라이코스 써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검색 엔진도 있었다는 거죠.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늑대가 나타나자 달아나는 실제 싹꾼, 실제 목자도 있지만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싹꾼이 실제 달아나는 싹꾼이 있어요. 뭐 그렇지만 실제 목자도 있지만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거라는 거죠.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거라는 거죠. 실제 싹꾼, 목자 가운데 늑대가 나타나면 달아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임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싹꾼, 목자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있잖아요.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 곰하고도 싸우잖아요. 안 달아나고 싸웠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싹꾼은 늑대를 보면 달아나는 특별한 싹꾼,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싹꾼도 실제 현실 싹꾼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싹꾼은 이 늑대를 만나면 달아나는 특별한 싹꾼. 이 특별한 싹꾼은 뭘 말하냐면 그냥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현실 싹꾼과 특별한 싹꾼 사이를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래는 예수님이 말씀한 특별한 싹꾼이 아니라 현실 싹꾼에 대한 과거 저의 생각들입니다. 저의 과거 생각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 싹꾼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생각, 예전에 했던 설교 본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설교를 잘 듣고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잘못 생각했는지 좀 아시라는 거죠. 현실에서는 무책임한 말씀 선생들이 많습니다. 진리의 논쟁이 벌어져 한참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슬그머니 빠져 도망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씨름하여 거짓을 물리쳐야 할 시점에 몰래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런 싹꾼에게는 자기가 받을 그 싹보다 자기가 치러야 할 희생이 더 크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런 싹꾼과 같은 모습을 저는 2007년 한국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복음을 가지고 갔던 젊은이들의 고통과 희생 앞에서 눈물을 뿌리며 이들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했고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열변을 토해내야 할 그때에 모두 다 도망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가 벌어져 복음이 우리 사회에서 무엇인지 드러나든지 파묻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상황에서 조용히 숨어버리는 달아나는 말씀 선생들의 모습에서 이런 싹꾼 같으니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배윤규 목사의 영정사진이던 장례식 수서지를 집어들고 마음속 내내 울었습니다. 순교자의 희생에 대하여 이렇게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단 총회와 목사들에게 욕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싹꾼에 대한 주님의 탄식을 나의 삶을 통하여 뱉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과 목사님들이 순교자의 희생을 본받아 아프가니스탄을 향하여 복음 진리를 전하기 위한 더 많은 기도, 희생과 노력을 하겠다고 선언했었다면 하는 탄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하며 옥에 갇혔던 순교자들의 교단이 그깟 거짓 언론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탄식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여론의 감옥에 들어가 피나게 싸워 이겼다면 지금 고신교단의 가짜 목사들, 싹꾼들은 쫓겨나갔을 것이고 말씀의 진리는 더더욱 분명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선 저의 설교문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특별한 싹꾼과 현실 싹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 싹꾼에 대하여 분노하고 욕을 했다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현실 싹꾼 가운데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양을 지키려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싹군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특별한 싹군과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람은 양의 목자가 될 수 없고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한 특별한 싹군과 같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존재, 이리를 무서워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양을 지키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특별한 싹군이 아니라 현실 싹군은 용감한 싹군, 비겁한 싹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감하든 비겁하든 같은 싹군입니다. 용감하다고 선한 목자, 사람의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우리 목사님도 왜 이렇게 비겁하나, 이 싹군 같으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싹군은 다 늑대를 만나면 늑대를 두려워하는 게 맞다는 거죠. 맞다. 다 두려워하는 게 맞다. 그게 현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싹군들, 이 특별한 싹군. 그 싹군들의 특징은, 이 모든 사람의 특징은 그 늑대를 두려워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싹군에 대한 의미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마치 용감한 싹군은 진짜 싹군, 진짜 그 다음에 비겁한 싹군은 가짜, 진짜 목사, 가짜 목사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구분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모든 목사님들은 늑대가 두렵습니다. 이 고난이 두렵고 힘듭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싹군, 현실 싹군이 아니라는 거죠. 이 특별한 싹군으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우리의 관계가 다른 점은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두고 있다,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정하셨고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이 관계가 같으나 다른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죠.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양들입니다. 그들도 주님이 인도하여야 하고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자, 인생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가 아닌 사람이 인생의 목자인 척한다면 가짜 사기꾼입니다. 사람은 양의 목자, 사람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목자라는 거죠, 한 목자. 교회는 많은데 수천 수만 개가 있다 하더라도 목자는 단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 목자라고 지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그냥 목사, 사람은 그냥 교사, 사람은 그냥 선생이라는 거죠. 그냥 목자가 아니라는 목자가 아니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고 합니다. 헬라 원문을 따라 다시 번역을 하면 아무도 나로부터 그것 영혼을 가져가지 못하나 나는 그것 영혼을 나 자신으로부터 놓는다. 나는 그것을 놓을 권한이 있고 다시 그것을 받을 권한이 있다. 이 명령, 계명을 나는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 목숨 영혼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우리 죄를 위하여 버리시고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 올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명령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명령, 계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 명령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1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아니다, 분열, 대립하는 것입니다.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가 귀신에 들려 미쳤다고 설명합니다. 21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람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그 숫자가 소수입니다. 예수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는 그 이유는 귀신 들린 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다수의 주장은 명백히 틀렸지만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명백히 틀렸지만 소수의 이 사람의 말도 사실 틀렸습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징표, 사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겉으로 드러난 기적과 표적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계시되는 말씀, 로고스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이 이적뿐만 아니라 그 말씀, 진리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적이 있으면 메시아, 이적 없으면 메시아 아닌 것,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이적을 행하면 말은 개차반으로 해도 그냥 이적만 이렇게 뭔가 이 이적 같은 것을 연출하게 되면 속이면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거죠. 어리석게도. 말씀은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고 합니다. 수전절 히브리어 하누카는 구약의 명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한 명절이 아니라는 거죠.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동상을 세워 성전을 더럽히자 BC 164년경 유다 마카비가 분사를 일으켜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양력으로 11월과 12월 사이에 8일간 지속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봉헌절이라고도 하죠. 봉헌절. 23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 바깥 솔로몬의 행각 아래에서 걷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출입할 수 있는 성소가 아니라 이방인도 출입할 수 있는 곳 바깥에서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솔로몬의 행각은 이방인의 뜰과 같이 있다는 거죠.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우리를 언제까지 의혹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라면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미 말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적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평범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의 놀라운 말씀보다 구약의 평범한 말씀들을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약 복음서의 말씀을 다 더하여 보아도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하게 오랫동안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을 수 있는데 그런 기록들이 제자들도 알고 있는 말씀이라 빠졌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메시아 되심을 선포도 하셨고 기적도 베푸셨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범하게 말씀도 가르치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구약의 말씀, 예수님 가르치는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는 기록을 거의 다 누락을 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말씀, 다시 그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성경에 다시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윗이 뭐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다시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마 그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의 구약의 말씀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 말씀들을 가르치셨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오랜 시간 설교하셨던 그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매우 특별한 말씀들만, 사도들이 이것은 구약의 말씀과 구분되는 그 말씀들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답답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양들 중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고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진지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맞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귓등에 스치기만 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귓등에서 스쳐간다. 그러면 남의 집 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라 이만희의 양, 그 정명석의 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아니면 다른 양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와닿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내 귀에 있다는 거죠.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합니다. 예수의 양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그 양을 알고 있고 그 양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 사는 양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촛불을 들었으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그 말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면서 사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의 양이 아닙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국 사람이 다 틀린 거죠. 온 지구 사람이 다 이렇게 믿더라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따라가야 그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죠.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은 내가 믿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길 리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영생을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받은 나를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내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손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 있어서 빼앗기지 않는 이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 번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시도했는데 그 시도 중에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말씀만으로 돌을 치려는 것은 지나치거나 돌로 칠 명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다른 사건, 이를 이유로 돌로 치려고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선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은 인정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니까. 질문의 순서를 바꾸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이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신성 모독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이고 분명히 예수 너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참치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신 일을 상기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너희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대로 마치 신들처럼 산다. 제멋대로 산다고 꾸짖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이지만 신들처럼 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은 헬라어 원문과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 에케이노스는 그 사람, 그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을 지칭합니다. 헬라어 데오스는 하나님을 뜻하고 헬라어 로고스는 말씀을 뜻하고 헬라어 기노마이는 무엇이 되다, 탄생되다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오우는 아니요, 무엇은 아니다는 뜻의 단어이고 헬라어 리오는 풀다, 깨다, 열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만약 다윗이 말한 신들이 로고스, 말씀을 받아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했다면 성경을 풀어서 다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다윗이 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사람들이 아니라 제멋대로 사는 유대인들, 신들처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시니 신성모독이라고 말했는데 구약의 다윗은 자기 조상 유대인들이 신들처럼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유대인은 신들이다라고 비난하고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말에 의하면 곧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고 합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사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다윗은 신들이다 라고 비난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신들이라고 비꼰 것, 비난한 것입니다. 신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라는 표현보다 더 높은 표현인 것입니다. 신들이 되었다. 이렇게 다윗이 비꼬았다는 거죠. 시편 82편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7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편 82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그들이 하나님처럼 살고 있다. 하나님도 마치 그들 중에 하나의 신처럼 이렇게 타락한 유대 사회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있는데 아무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래서 자기들은 신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다윗이 냉소하면서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잘났어 정말 이러는데 진짜 잘난 줄 알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는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 시편 82편의 말씀은 냉소하는 겁니다. 냉소. 그 유대인들이, 그 위선적인 유대인들이 신들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기를 하십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이미 인정을 해버렸어요. 자기들은 그 말씀 때문에, 신성 모독 때문에 못 믿겠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뭐라고 해버렸어요.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말, 신성 모독 때문이다고 이미 말해버렸다는 거죠. 다윗의 지적대로 말씀 로고스를 가졌나 가지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의 일을 행함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함을 보고 너희들이 말씀 가지고는 못 믿으니까, 너희들은 말씀으로는 걸렀으니까 행함으로 믿으라 라고 이야기했다.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하거든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되어진 일은 믿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이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굳이 그 행함을 보고 믿으라.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죠.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서나 뿌리치고 나가셨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보냈을 리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애워싸고 붙잡았으나 예수님이 뿌리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셨다고 합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셨던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없고 그 장소에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지금도 요단강 안쪽은 이스라엘, 건너편은 요르단입니다. 요단강 저편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죽음에 대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요단강 이편에 있든 저편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한국에 살든 요르단에 살든 이스라엘에 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말에 이렇게 요단강 건넜다 이러면 뭡니까? 이스라엘 땅을 건너서 이 요르단으로 가면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요단강 건넌데 이렇게 뭐 우리가 농담하면 얘기하는데 요단강 건너도 됩니다. 요단강 건너 다녀도 되고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요단강 건너편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으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은 다 참이었다, 진실이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의 말씀이 말한 것이 다 참이었다, 진실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헬라어 피스테우오는 믿다, 신뢰하다, 신앙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의 사역도 있지만 대부분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뭡니까? 그 미련한 유대인들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과 병고침,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머무는 것,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공부 지식이 아니라 양이 문을 들고 나가듯이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 아래로 들고 나가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행하는 것,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 하루를 살고 다시 들어가기를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삶이 영생의 삶이고 구원 얻는 삶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